우리 주일 말씀 다시 나눈 월요일 아침 기도의 시간입니다.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가까운 맥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의 그 통치가 더 견실해졌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두 여인의 쟁론의 바로 앞에 솔로몬이 꾸었던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우여곡절 속에 왕이 되었을 때 참 감사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1천 번제를 드립니다. 1천 해에 제사를 드렸던 게 아니라 1천 마리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제사를, 그 웅장한 제사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니? 라고 할 때에 솔로몬의 마음속에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나라를, 주의 백성을 돌보는 왕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자로서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 출입하는 데 있어서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니 지혜를 주십시오. 그 구함의 그 선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명성을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했을 때에 어떤 선한 통치가 나타났느냐라는 모습을 분명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넓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 열왕기상 자체가 어떤 배경에서 쓰였는지를 보게 되면 이 이야기 안에는 조금 더 깊은 하나님의 울량한 호소가 담겨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 기록의 시점이 열왕들의 역사의 모든 지난날을 돌아보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 이 열왕의 역사가 있어진 뒤에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현 시점, 그 시점에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가 주어진 어떤 메시지의 핵심은 포로로 잡혀가서 황당해하고 있는 이스라엘들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노?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상황에 방치하셨노?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들의 어떻게 그렇게 몰락하게 되고 포로로까지 잡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열왕기상은 거기에서 답을 줍니다. 그 안에는 그들의 비신실함,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우상숭배의 현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로서 그 강대국에 넘겨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회복의 약속도 열왕기상에 보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은 회개한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사건들이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니? 라는 답도 이 안에 담겨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를 회복하길 원한다라는 약속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된 관점은, 열왕기상의 관점은 자기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 스스로의 죄를 좀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 답을, 그들의 의문에 답을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특별히 여기에 더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고 넘겨줄 수밖에 없던 상황 속에서 억울해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더 그 마음을 드러내신 거죠. 그 이야기로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오늘 두 여인의 쟁론에 소개되고 있는 진짜 엄마의 모습에서 확인이 됩니다. 오늘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진짜 엄마가 누구냐가 아니라 진짜 엄마는 어떤 반응을 하는 사람이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 여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이 진짜 엄마를 잘 선택했다라고 보지만 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지만 핵심은 진짜 엄마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니? 여기 있는 것이죠. 진짜 엄마의 마음 26절에 나왔었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내 아들을 저 여인에게 넘겨주는 게 괴롭지만 이게 내 아이를 살리는 선택이라면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살이 찢기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아이를 살리기 위한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을 한 어머니의 마음이 불붙는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는 것은 구약의 범위 안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 단어는 오늘 이 진짜 엄마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마음을 연결짓고 있는 것이죠. 그 진짜 엄마의 고뇌와 어찌할 수 없는 선택지 속에 우리는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렇게 읽어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하나님은 종종 구약 안에서 부모의 심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대변할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혹 있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는 자가 있느냐. 혹 그렇지 않은 자가 있더라도 나는 너희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의 부송애와 모송애의 마음에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담아내어서 대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도 오늘 본문의 진짜 엄마의 이 속 깊은 고민과 어찌할 수 없이 자녀를 내어주는 이 고통스러움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대변해주고 있다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핵심은 뭡니까?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아,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니?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간 것만 가지고 나를 원망한다. 너희들이 죄를 좀 보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땐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도 헤아려주지 못하고 있구나. 잘 들어라. 나는 너희를 포기한 게 아니다. 너희를 그냥 팔아먹은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거기까지 보낸 것은 오히려 살리기 위함이다. 그렇게라도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어 무너지는 현실을 경험해야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기에 내가 정말 살이 찢기는 마음으로 너희를 거기에 넘겨준 거야. 그건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더 분명히 알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혼돈스러운 상황, 자신들은 분명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데라고 우리에게 왜 이러시나 라고 따지고 있는 그 상황,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 어떤 마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계신지를 아는 분명한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증명해 주는 게 같은 상황과 같은 배경 속에서의 에레미야의 고백이 다릅니다. 에레미야는 그 무너진 현실에서 대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이스라엘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본심으로 근심된 현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억울해야만 하고 그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이런 상황까지 우리를 몰아가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냉소감을 가지고 따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 에레미야의 모습을 기대하셨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던져줘도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럴 뿐 아니죠. 뭔가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뭔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의 마음을 아는 이스라엘의 성숙한 반응일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주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십자가에 자신의 사랑을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라도 그런 살이 찢기는 고통을 경험하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살려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도 신자들은 알아먹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 던져둬도 그 마음만큼은 결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성경의 곳곳에 계시된 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하나님의 긍휼과 꺾이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 영광스러운 힘이 우리를 선한 일에 더 힘쓰게 하고 그 영광스러운 힘이 우리의 속상함을 이기며 누군가를 더 섬기는 자리로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영광스러운 힘이 우리를 견딤과 인내의 자리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 앞으로 나갈 여정의 또 하나의 방향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원의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들끼리 그냥 잘 지내는 공동체 그 정도를 기대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이곳에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할 때 신앙의 여정에 부득이하게 만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 안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길 외롭고 지치고 고날 때 고아처럼 우리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에 힘입어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 달 동안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중에 겪는 여러 어려움과 짓눌림 속에서도 교회를 피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위에서 우리는 교회를 신실하게 지켜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주 안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심령에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써먹기 위해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우리가 모두 채워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빚어내시는 일에 가장 우선된 관심을 갖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교회의 사역도 사역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헤아린 그 뜻과 그 마음의 헤아림 속에 우리의 사역은 이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마음에 우리가 함께 마음이 모이고 그 마음이 모인 곳에 희생이 들어가고 우리가 함께 애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세워진 사역이 되어서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는 가까운 맥락에서는 솔로몬을 하나님의 지혜로 붙들고 계심을 보여주고 넓은 맥락, 전체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 여인의 호소하는 그 마음에 불붙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이 꺾이지 않는 울량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 같은 사랑, 이 국률, 이거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를 삼겠다. 우리 신앙의 근거를 삼겠다. 그렇게 다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간구할 수 있는 이 새벽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